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때, 그리스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사실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 우리가 왜 영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세계를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이냐 사실 보자냐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인 것 같아요. 저는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진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네피림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의 싸움이구나 이러면서 요즘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영적 세계에는 실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내용에는 실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것을 누리고 있다가 열려지는 만남들과 실제 전도 현장에서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할 때 일어난 일들을 계속 체험한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계속 체험을 하니까 실제 이제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를 영적인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던 그 권세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실제 어떤 시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도하는 현장,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전도 현장, 전도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이고, 실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언약 잡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제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가 보좌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네피림이라는 말, 사단이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좌의 축복을 거침없이 누려라, 계속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찾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내게 어떤 혼미케 하고 또 막 어둡게 만들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영적 상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상태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봤던 거, 느꼈던 거, 또 이렇게 들었던 거, 이 사람의 말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봤던 것들이 나를 너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싸움을 한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냐 네피림이냐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마다 전도하는 그 현장에 다른 말 안 하고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제가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인가? 그제 그 일산에 상가에 갔다가 그 상가 주인한테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로 선포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다른 뭐 어떠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말은 했는데 이게 돌려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1분 권의 길, 3분 권의 길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먼저 선포되어져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결국은 그분 영접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실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막 말을 하다가 다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각인되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도요, 이걸 왜 꼭 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하다 말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린다. 이것도 훈련이고, 내가 초신을 간다, 청신을 간다, 중직자 대학원을 간다, 이런 거 할 때에 우리는 이유를 알고 받으면 그것이 내 거로 각인이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들을 자꾸 빼내야 돼. 바꿔야 돼. 바꿀 게 너무 많죠. 그 예배 시간도 영적 상태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져서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적용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체험할 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걸 체험해야 돼요. 이 권세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세계 보좌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권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가 있고, 실제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선지자권을 누리는, 그래서 선포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받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축복까지.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애굽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는. 근데 모세 한 사람이 실제 이 언약 잡게 된 것은 엄마의 배경이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 시대에 그렇게 곤욕을 키우고 그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원자 그 메시아 언약을 전달했던 요게벳 때문에 모세는 결국 애굽이라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 언약을 딱 잡고 결국은 40세에 언약을 이제 이루는 시간표가 오죠. 광야에 가서 또 훈련을 받게 되고, 광야 훈련을, 그 영적인 훈련을, 그러니까 세상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은 또 영적인 훈련까지 받아서 결국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모세의 그 훌륭한 그 왕궁 배경도 아니었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내 백성을 끌어내라. 뭐 할 때? 피제사 드리려고, 희생제물 드리려고 바로 왕한테 담대히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언약 잡고 갔어요. 모세가 처음에 못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 때 바로 이거 체험을 해야 돼요.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피 흘리신 그리스도 언약,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정말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5대 보혈로 뭐 사우나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 시대에 그렇게 모세도 체험되어졌던 그 응답을 우리도 지금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혼미와 흑암, 혼돈, 이렇게 혼미케 되어졌던 그 상태에서 우리는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제가 읽었던 임마누엘 체험이에요. 포로 시대잖아요. 끌려가는 시대.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 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바꾸려면 어떤 걸 체험해야 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라. 이게 393 기도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거침없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은 결국 이 네피림이냐 보좌냐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그래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는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집중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거침이란 말 방해 안 받는다. 거침없이 방해 안 받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하나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호흡을 길게 하면 더 좋고요. 우리의 삶 24가 호흡을 길게 천천히 할 수만 있다면 최고예요. 저는 성격도 급하고요. 호흡도 빠른 사람 중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그런 사람 중에 속해요. 성질 다혈질적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나마
이렇게 조금 의식을 하면 천천히 하려고 하고 느리게 하려고 하고 숨을 잠깐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체험을 하려고. 그때가 난 멈췄을 때 들이마실 때나 내쉴 때보다 나는 멈춰서 딱 말씀하면 그게 머릿속에 딱 저는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칠판 판서가 있으면 판서가 떠오르고 또 목사님 메시지가 있었으면 그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제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시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제게는 좀 힘을 얻게 되는 개인적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속국 시대였던 로마 시대는 어땠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걸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24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돼야 되겠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거잖아요. 미션이죠, 미션.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난 묵상하겠다. 이런 결단도 하시고 또 이번에 그 본문의 말씀처럼 3주라는 이 37, 20일 한 20일 정도의 그 바울이 실제 그 이제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야손이라는 제자가 그 3주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 뭘 재배냐 십자가 사건을 부활 사건을 정말 확신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전도자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손 한 사람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처럼 우리도 나 한 사람이 언약 하나 제대로 잡고 있으면 나 하나가 다 살릴 수가 있다라는 이 언약이잖아요. 누구를 살려요? 내 자녀도 가정 가문도 교회도 지역도 하물며 민족까지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만남들을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언약 잡은 것이 결국은 모세였고 또 요게벳이었고 또 이렇게 이사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그 언약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가서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카자흐스탄 보고마 때문에 거긴 무슬림들이 사니까 무슬림 한 사람이 돌아오면 정말 모슬렘권에 제자 한 명 세워지는 거는 너무나 이게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슬렘권에 있는 아들이 있다 보니까 모슬렘에 대한 것 좀 각별하죠. 무슬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이슬람 사원도 가보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불교 현장이었는데 천주교 현장이었구나. 불교와 천주교의 3대 이제 어떤 그 현장을 갔었는데요. 지금 시대는 가니까 그 후곡 성당이었는데 앞에 한쪽에 오른쪽에는 김대건 신부 동상이 딱 있고 한쪽에는 마리아 동상이 딱 있는데 우리 거기 미사죠. 어린이들이 그래 토요일 날 미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쭉 많이 오더라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들어가면서 엄마랑 함께 아이 두세 명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한테 절을 하고 들어가고 동상 앞에 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많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을 주장하는 천주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우리 지금 복음 아닌 것들, 틀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포럼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메시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현장에서 각인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있는 현장이 지금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장인지 보좌의 축복을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장인지 그렇다면 첫 번째 뭐부터 바꿔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바꿔야 돼요. 생각조차도 바꿔야 되고 보는 것도 바꿔야 되고 느끼는 것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을 했든 이거를 바꿔 나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로 바꿔 나가는 거죠. 기도도 올바른 기도로 바꾸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도 예배 드릴 때도 언약 잡고 예배 드리는지 그냥 왔는지 언약 잡고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응답을 받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번 주간에 있는 현장들이 막 보여요. 떠올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강단이 시간표의 언약으로 떠오를 때 그거를 이렇게 실천할 걸로 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는 24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제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십자가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과거는 다 발판이야. 어떤 것도.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언약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미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고 우리 예림이 예온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김혜란 집사님이 이제 유승영 성도님이 처음에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불신자 가정에 결혼을 하셔서 가정 선교사로, 가문의 선교사로 결혼을 하시고 불신자 가정에서 참 이제 전문업을 가지고 이제 미용실 하시니까요. 이제 가족을 놓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되는 분도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 아이들도 지난주에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음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분들이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민색이 아버님이 암으로 이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게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10시에 입관 예배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제 협력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사람은요, 개인 종말도 있고요. 이 지구도 언젠간 종말이 있고요. 시대 종말이 와요. 이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과 아는 사람. 민세기 성도님은 복음을 들으셨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림이랑 예온이랑 우리 전도인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 전도인 집사님은 아이들 사역하고 저는 이 아버님, 민세기의 아버님, 김말래 어머님, 또 우리 김혜란 집사님 또 어른 사역하고 해서 팀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민세기 아버님이 계속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머니가 무릎 수술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했고 뭐 이러다가 계속 못 갔는데요. 하여튼 복음을 듣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민세기 성도님이 천국 입성을 하셨다고 확신을 하면서 그 가문에 장례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것이고 교회 그 일산 장례식장에는 10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여정 속에 특별히 모슬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절대 피곤하지 않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계속 24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러한 일정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무슨 체험이 일어나냐, 영적 세계 영적 존재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하루의 일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해드리고 또 이렇게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벽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3단체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로 네피린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귀신 문화로 사단이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올바른 것으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망할 것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포로 인생, 노예 인생, 아버지 하나님 속국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24시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고 또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393 기도가 완전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요소에서도 캠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393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실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모슬란권을 복음화할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실제 영우적 육내우가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 속에 거침없이 25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아란 지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평안함을 주시사 가정 가문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가문에 김씨 가문에 유씨 가문에 민씨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장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장래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시겠습니다.